위에 주의 이름 어찌 아름다운지 온 땅 위에 주의 이름 어찌 아름다운지 주 찬양 평화의 왕 주는 전능왕이라 오 주는 전능왕이라 온 땅에 오 이름 어찌 아름다운지 오 이름 어찌 아름다운지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찬양하여라 주는 평화의 왕 오 주는 전능왕이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삶의 저 맑은 날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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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 위에 주의 이름 어찌 아름다운지 온 땅 위에 주의 이름 어찌 아름다운지 주 찬양 주 찬양 찬양하여라 주는 평화의 왕 오 주는 전능왕이라 온 땅 위에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시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보면 우리 성도의 삶과 비슷하구나 하는 걸 느끼지만 이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사건.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서 이것이 초대교회에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감옥에 잡아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신문을 합니다. 병사들이 창과 칼을 앞세우고 위협을 하면서 겁을 주면서 다시는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마라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당신들 말을 듣겠느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해꾸지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줬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5장에 가면 온 교회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모두가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헌신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들을 의식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좋은 일 하려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헌금하는 일로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구나.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교회는 점점 더 든든히 서갑니다. 6장에 가면 7 집사님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니까 역할과 사명을 나누어서 집사님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집사님은 오늘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포함하는 직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는 이 역할이 아주 세분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집사님이 교회에 큰 책문을 맡은 어른으로 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까지 6장까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아주 은혜롭고 안전하게 부흥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 이 7 집사님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님이 그만 길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급인데 이분이 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집어 던져서 그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해버리는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너무 충격받았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이어서 이 일을 계기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바로 그 사울입니다.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동해서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지,
도저히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박해를 합니다. 8장 1절을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8장 1절 한번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스데반 집사님을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했습니다. 거기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생업과 집을 다 버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지방, 다른 나라로 피난 가야 될 정도로 박해가 심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끌고 교회를 박해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한다는 말이 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원어를 찾아보면 이 잔멸한다는 말이 이 헬라어 원어에는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서 밭을 막 엉망진창으로 다 헤집어 놔버리고 뿌리까지 다 파헤쳐버리는 걸 잔멸한다 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사울이 어느 정도로 교회를 박해했느냐면 멧돼지가 내려와서 밭을 엉망진창 만들어버리듯이 교회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각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성도들의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버립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엄청난 고난이었고 무시무시한 시련이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잘 돼가고 있었는데 너무나 희망적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괴로운 고난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박해를 받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회초리로 때리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삶을 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걸 좀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좀 더 해결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그렇게 하나님의 회초리로 오는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큰 고난이 닥쳤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왜 나한테 왔지?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찾아봐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한 잘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시나? 근데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성장하면 하나님께도 좋을 텐데 왜 이런 박해를 주셔서 교회를 다 흩어버리실까? 여러분, 교회가 무난하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좋을 텐데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도들만 교회에 남고 나머지 성도들은 남김없이 다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 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 그냥 박해가 아닙니다. 엄청난 박해입니다.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입니다.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으로, 하나는 밖으로. 안으로는 성도들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낙심될 일도 많고 연약해질 일도 많기 때문에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칭찬도 하고 어려울 때 위로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아주 잘했습니다. 날마다 서로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간증하고 또 물질에 어려우면 서로 니것 내 것 없이 나누기도 하고 참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 이게 너무 우리끼리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끼리 집중하는데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교제하고 너무 좋다 행복하다 여기에만 집중했지 세상적으로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흩어버리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면서 평강을 얻고 영생의 확신을 얻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 여기에서 멈춰버리면요. 복음이 천국복음, 평강, 구속복음, 영생 여기에만 멈춰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이 있고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끼리 모여서 늘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사명 감당하는 것을 약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끼리 하는 것은요 내가 마음의 만족을 누리는 것은 지속적이지가 못합니다. 시간이 가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이 감격도 점점 그 강도가 낮아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내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평강과 이 영생의 확신과 기쁨이 오래 가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안팎으로 예를 들어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이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늘 찬양하고 힘들죠. 또 찬양대만 합니까? 다른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바쁘고 힘든 가운데 어쩌면 이 일을 하면서 참 지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해보면 이 일을 감당함으로 영적인 에너지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나고 그렇지 점점 지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로 사명을 감당하면 점점 힘을 주시고 더 영적인 행복감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아멘을 안 하고 쳐다보기만 하는 거 보니까 안 그러시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지친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 이 사명이 내 사명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거든. 내가 지휘자님이 뭐라 그래도 용감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할수록 기쁜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주방 봉사하는 일, 수고스럽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런 일들에 참여를 해야 내 신앙이 힘을 얻고 유지가 되고 실제로 수고하면 할수록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방봉사도 1년에 한 3번, 많으면 4번, 여러분 그건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직분 받은 집사님들 이상은 다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고 이름 확인하시고 이날은 내가 꼭 봉사하는 날이다. 와서 주방에 가서 내가 할 일이 뭐죠? 이 한마디면 행복한 신앙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좀 쉴 때도 됐습니다. 그래서 빼드리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은퇴했지만 몸이 건강한데 나도 봉사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날짜 정해서 내가 도와주겠어 하고 가셔도 내치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에 이 힘이 생기고 신앙이 강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하나 되어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뿐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명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1절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자,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 보니까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많이 보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그곳을 베이스 캠프로 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영적인 중심을 지키고 모든 성도들은 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예언이 여기 와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박해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순서 그대로 말하면서 이 박해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요,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흩어졌지만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는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대상으로 보고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은 멸망받을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볼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10장 11절에 또 한 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음 주가 되면이 아니고 다음 주에 선포될 말씀, 거기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하는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에만 모여있던 사도들을 하나님이 흩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짐, 이 박해도 신앙의 큰 은혜요, 도움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감당하지 못할 박해가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이 끔찍한 고난을 주십니까? 생각했는데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 사건이 초대교회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에 있었던 이 박해와 또 흩어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셨거든 첫째로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나 찾아보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었던 사명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또 한 번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박해를 받아 흩어진 백성들이 실망해서 주저앉아 버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너무하시다 그러고 포기해버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아 흩어진 그곳에서 성도들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가지고 그가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증거했더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큰 박해가 큰 기쁨이 되게 하시는구나.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8절, 우리가 성구 한 절 암송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이제는.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암송할 수 있는 성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선물입니다. 8장 8절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벌써 다 외웠습니다. 눈을 들고 고개를 들고 이제 보지 말고 한번 외워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성구 다 외우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 가시든지 하루에 10번 20번 계속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렵지 않습니다. 박해 가운데 큰 박해가 있었고 흩어짐이 있었지만은 뿐만 아니라 또 2절에 보면 큰 슬픔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1절에는 큰 박해가 있었다. 또 1절 마지막에 흩어짐이 있었습니다. 또 2절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큰 박해, 흩어짐, 큰 슬픔. 참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사명을 찾았더니, 그랬더니 8절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박해가, 큰 박해, 흩어짐, 큰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 오기 위하여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큰 박해가 있고 큰 고난이 오고 큰 슬픔이 있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면 그 박해와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있게 해주십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쁨이 있더라. 고난인 줄 알았는데, 큰 고난인 줄 알았는데, 흩어져서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무나 슬픈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랬더니 그 성에,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흩어짐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큰 슬픔이 와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래서 사명을 찾으면 그 박해가, 그 슬픔이, 그 고난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명 감당할 때에 이 고난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